사람 목소리가 악기라는 말에 10분 동의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페이지 32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됨을 잊고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얼굴 뵙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통하여 말씀의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가장 강한 자로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한 가정이 결혼하고요, 아기를 낳게 됩니다. 큰 기쁨이죠. 첫 발을 떼는 걸음마를 합니다. 시간 지나서 엄마 외국어를 쓰다가 한국말이 배태집니다. 부모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대견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그 장면을요, 송아지가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웃긴다고 했을 겁니다요. 왜요? 송아지는 낳자마자요, 털고 일어납니다. 인간이 100m를요, 9초대를 뛸 수 있게 된 것이 요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인간 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올림픽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요, 개 한 마리에게도 이기기 힘들 겁니다.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뭐 하나 이길 게 없습니다. 이빨이 썩고요, 눈이 나빠서 안경 쓰는 동물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했던 그런 인간, 그 인간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요, 땅을 정복합니다. 이 땅에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비밀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라고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라는 것,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새로운 곳을 바라본다, 그곳으로 나아간다, 그곳에 뭔가를 꿈꾼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갖게 되어지는 거룩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요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손자인 야곱이 가족 70명을 보둥까 안고 애굽 땅에 고센에가 정착을 합니다. 시간이 또 흐릅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해방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연단을 마칩니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면은요, 오랜 세월 기다렸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턱에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어도 이 비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선포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온갖 도전, 역경 이겨내고 그 비전 이루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요 비전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비전 주시고요,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을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비전, 그 꿈을 이루는 데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죠. 그 일꾼을요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라는 별칭 속에서 야,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 그 이름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흐르는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들춰내면은요 드러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요 주목하게 되어지는 세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요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은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지는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담대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겁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산들바람만 불러도 쉽게 일을 포기할 만큼 잔뜩 웅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버트 모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요, 성경 도처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는 성경의 모든 상황은요,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라는 단어가요 618번이 나온다고 하네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구경꾼처럼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시간에 드려지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 여기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등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승리를 향하여서요, 영원한 세계, 또 다른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말의 공동체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저앉아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꿈을 향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요, 우리의 등 뒤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내팽개치고 앞을 바라보면서요, 꿈을 이야기하고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적자 생존을 부르짖습니다. 동물의 법칙입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도 힘을 주시네요, 무능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거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잘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요, 방법이 너무 철저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다고 하네요. 세상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용기 백배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한 주간 하늘에서 구멍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는 그 물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할지언정 지하 차도에 들어갔는데 수만 통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은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산사태를 통해서요, 흙이 밀려들면은요, 아이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요, 빈 그릇 되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주시고요,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늘의 비전, 하늘의 목표를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7장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자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하나님 방법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기럇산에서요,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0,000명이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미련한 병사들을요 또 집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요 무찌르십니다. 이 전쟁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말씀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말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요 조금 잘나면은요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인들은요 철저히 난 못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게 믿는 것, 그것을 큰 믿음이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기회 드리는 사람이요 참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은요 이것저것 재어서 세 문장으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첫 문장은 2절에서 맞춰지는데 나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문장은 4절에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세 번째 문장은요 6절에서 맞춰집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세 문장의 공통점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비전입니다. 도장 찍었네요. 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것은 미래의 천국 보장과 더불어 이 시대의 지금 현실에 바로 승리의 보장입니다. 이것저것 가지치고요 이 두 가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 주저앉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누가 이 비전 이룹니까? 누가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끝까지 경주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출애굽 백성 중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그렇죠 믿음의 1세대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인 하늘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령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신령하니라라는 것. 그런데 왜 그것을 무당한테 찾습니까? 왜 그것을요 길거리에서 타투라고 하는 카드쟁이들한테 찾습니까? 신령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죄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령함이라는 것은요 귀신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뭔가를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뭔가의 결론을 찾기 이전에 조건절이 붙게 되는데 조건이 뭔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었노니.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발바닥이 웬 발바닥입니까? 여호수아는 맨발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신발을 신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신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 명령의 자리는요, 큰일 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리고 성이 한 주간에 조금씩 믿음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내용이 발바닥 사건의 결말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사건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그 전초전의 시작은요, 발바닥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을 중간 부분을 좀 삭제하면서 제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끝쳐서 좀 지나갑니다. 17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에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요단을 건너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려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요,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건넌 후에요, 제사장이 발이 육지에 발을 댔자 다시 갈라있던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린 요단강의 이 갈라짐의 사건을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뭔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자리에는요, 제사장의 언약궤와 함께 발바닥이 움직여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맨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을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요, 계속 맨 발바닥 사건들이 이야기됩니다. 발바닥 사건에서 대표적인 고전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이 신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라는 말은요, 땅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권을 쥔 통치권자가 나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입 열고 헛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침묵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내 말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민감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선 종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애국자를 알 수 있고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인을 선별할 수 있고요.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양처가 드러나고요. 성도의 신앙은 환난 중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즐거운 거 찾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들 누가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야기할까요? 밖에 나와서 대접받고 높임받을 때 누가 돈 쓰면서 인격자 대접받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향기를 토할 수 있다 하면은 그가 진정한 성도일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하면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큰일 치르고 나서야만이 확실하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상 것이 있다 하면은요, 세상이 후피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자리매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고뇌하고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있는 것 다 드릴 수 있다 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실 때는요, 여호수아가 편안할 때 그 상황에서 연출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는 요단강이잖아요. 그 더 먼 편에는 두려운 대적들이 놓여 있었고요. 함께하는 백성들의 내부에는 무지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함께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끌어 땡기려는 것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봐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잘 준비되어 포장된 선물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 안성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도전을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선물입니다. 싸워서 얻어야 될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동일하게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요. 문제 해결되어진다고요. 삽시간에 부자 된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끊임없이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요 폭탄이 터지고요, 주변에요 지뢰밭이 가는 길 막는다 할지언정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버려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신임장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국 나가서 돈 떨어지면 거지잖아요. 애국 나가서요, 그 나라 언어 못하면 미화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좋은 거 있다고 그거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장 쥐고 있다가 하면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신임장을 통하여 세상 살아가면 우리는 천하무적됩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고요,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 없다라는 것.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팩트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백성들 섬겨나가면서 많은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에 믿음대로라라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크게 믿으면 크게 받을 것이라 적게 믿으면 적게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 하십니다. 주시는 분은요 아낌없이 주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요 마음껏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은혜 받았으니 하늘의 신령함을 통하여 신령한 능력으로 무장하시고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맡긴 사명 앞에 더 열심 내며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살면서 실업자가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실업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낮에 노느냐 밤에 노느냐의 차이라고 하네요.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큰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면 가야 됩니다. 발 벗고 나서야 된다 하면은요 발 벗고 뛰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미국 LA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의 노파가요 하는 일 없이 일정한 시간만 되면은요 나오셔서요 일정한 거리를요 매일매일 중얼중얼 거리면서요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뭘 하셔요?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이도 많이 먹고 가진 것도 없어서 별것도 할 것도 없어. 성경을 읽는 중에 여호수아를 읽다 보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따라서 지금 밟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기도하는데요 그 주변 이 이상한 현상이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학교가요 생겨지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가 되어질 때 유대인의 상점들이요 하나 둘이 아니라요 다수가 모여져서 거기에 상권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의원이 시의원이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요 교회의 비전과 부흥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할머니처럼 땅을 밟고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요 우리도요 땅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 벗고 나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